이제 일곱째 인까지 이렇게 띄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천사와 나팔이 나오면서 이제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 폭풍이 오기 전에, 허리케인이 오기 전에 조용한 다음에 갑자기 큰 이렇게 심판이나 이런 재앙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다가올 그 심판과 진노에 대한 경고가 약 30분 동안 이렇게 반 시간쯤 이렇게 고요하게 남아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성도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마치 향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갔는데, 천사가 그 기도가 담긴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도들이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다가 고통받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네.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받자 그 기도를 담은 그 향로를 이렇게 거기다가 또 불을 담아서 이렇게 딱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다시 말하면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그럼 뭘 기도했냐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자기들의 필요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기도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사는 것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도에 관해서 묘사를 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 그러니까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 말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들은 다 고난의 자리에 있었어요. 전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빨리 이 땅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고, 그들의 소원은 뭐냐면 빨리 주님이 올라가신 대로 그렇게 똑같이 내려오시는 게 그분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는 교회는 다 고통받고 핍박받는 교회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고난받고 핍박받고 순교의 자리로 가잖아요. 또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베드로가 나가서 한번 설교하면 3,000명씩 돌아오고 사람들도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막 모두 바치고 막 그렇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걸 그냥 지켜보지 않으시고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그 교회를 완전히 쓸어버리세요. 그래서 생겨난 게 안디옥 교회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그런 신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서 교회를 통해서 파견돼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고난받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죠?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일꾼들,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통받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원했거든요, 정말로. 근데 21세기의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아요. 다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 내가 바라는 일이 잘 되는
육신의 것을 구해요. 대부분. 그 큰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남아있는 성도들과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과의 그 갭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 그러면 사람들이 저거 이거 너무 해석하기도 어렵고 너무 상징적이고 너무 심판만 나오고 그래서 참 좋은 책 같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같은 맥락에 있는 책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신약 시대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만 고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 인생 전체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부터 시작됐던 그 여정이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본인이 실천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하란에 머물다가 남방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인을 2번이나 뺏겨요. 엄청난 수모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때 얼마나 또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정말 고난의 연속이에요. 자녀들 간에 심각한 다툼과 싸움이 있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싸움이 있었고, 또 자기 아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왕위를 이렇게 차지하려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그래서 다윗이 성을 빠져나와야 되는 아주 심각하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엘리야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고, 모세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얼마나 광야에서 고생합니까? 틈만 나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 던지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 관점에서 보지 말고 성경에서 기록된 그대로 보게 되면, 나는 모세 되고 싶어요, 나는 다윗처럼 쓰임받고 싶어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나는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베드로처럼 살고 싶어요. 정말요? 그렇게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또 구약에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다가 얼마나 큰 봉변을 많이 당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들, 연약한 선지자들은 그 자리에서 왕들에 의해서 죽는 건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결국은 신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왜 그토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너무나 인생이 고달프니까 이 고난을 마치고 정말 그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그 선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러한 터전과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왕권이 있고 힘 있는, 정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은 바람이 있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 지금도 기다리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직접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걸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알죠. 기적도 일으키시죠. 말씀도 정말 훌륭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단순히 기득권을 뺏기는 것도 있지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정치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로마를 제패한다는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찾아올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기서 모든 것을 마치고 다시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전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모든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임할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 속한, 육에 속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함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열등감을 극복하고 싶어요, 승진하고 싶어요,
뭐 잘 살고 싶어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교 가기를 원해요. 건강하기를 원해요. 기타 등등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놓고 기도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예 없어요. 한 명도. 더군다나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여자들 중에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이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들은 나와요. 가령 한나 같은 경우. 그렇지만 여러분 결과를 보셔야죠. 그렇게 해서 받은 사무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기가 필요해서 기도했지만 결국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로 끝나고, 그리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민족을 이끄는 큰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무엘의 인생도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건 좁은 길에 그냥 들어서는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힘든데 그 행복과 만족을 여기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찾기를 원하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해결을 보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청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했을 때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면서 이제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 8장 1절 이하에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써있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뭐하더니?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이렇게 기도와 분향은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향을 올리는 게 사실은 이 구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뜰에 이제 동물을 잡아서 번제 혹은 화목제로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내지만, 또 이 성전 안에 혹은 성막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 휘장 옆에 향을 피우는 데가 또 있어요. 두 개의 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두 개의 향을 두 개로 묘사하지 않고 하나로 묘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게 동물을 잡아서 하는 것이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내부에 있는 옆에 있는 휘장 옆에 있는 그 향을 올리는 것이든지 간에 이 두 가지가 상징하고 나타내고 있는 건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이고, 이 누가복음에 사실은 이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에 쭉 이어지는 내용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예언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면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분향과 기도가 같이 이렇게 매치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경 구절 찾아볼 것이 있는데 시편 141편입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부터 10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서 분향함과 같이 되며, 여기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이리로다. 사람이 밭 같아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보통 다윗이 썼다라고 하는 이 시거든요. 내용은 물어보면 너무나 시달림 당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너무 시달리니까.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냐?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예요.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고 박해당하고 재산을 뺏기고 원형 경기자에서 목숨을 잃고 하는 일들을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도 못하고 심지어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토굴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무덤이죠. 거기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부자들이 죽을 때 일부러 큰 무덤을 준비시켰다고요. 왜냐하면 화려하기 위해서.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덤으로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사람들이 방해를 안 하니까,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들의 기도가 무슨 기도겠어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그대로 오신다고 했는데 빨리 오세요. 그게 그들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악인들을 이렇게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 빨리 오세요, 마라나타, 이 기도는 매일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의미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가 향이 되어서 그 향로에, 하나님 나라의 그 향로에 그게 담아졌을 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나고, 다음 주부터 다룰 이 천사의 나팔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부러질 때 이 땅에 다가오는 이 재앙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펼쳐지는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고통받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고통받게 돼 있어요.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엊그저께 누가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저렇게 좋지 않은 일들도 이게 나쁜 표징이 아니에요. 좋은 표징이에요, 여러분. 물론 가슴은 열불나죠.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1세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 뉴스 보시면 아시죠? 중동 지역에서 예수 믿잖아요. 그 길 가다가 그들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걸 알면 폭탄 던지고 가는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뉴스에서? 예. 그리고 북한도 그렇지만 북한도 가짜 교회죠. 들어가는. 그렇지만 이 지하에 진짜 교회가 있다고 해요. 사람들 얘기가.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다 없으니까 한 페이지만 찍고 두 페이지만 읽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만큼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닥친 이러한 일들도 우리가 왜 이러한 일이 났는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섭리 가운데 있는 건데 어찌됐건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건 이건 안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서. 원래 그 향로에 그 향이 가득 차야 되는 거거든요.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다고 뭐 기도의 양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로 그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국가 내에서 내부적으로 막 갈등이 있다가 국가에서 갈등이 있다가 만약에 외세가 침공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많이 여러 가지로 조금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외부로부터 이렇게 어떠한 세력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정비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더욱 타락하게 돼 있어요. 더더욱 악해지게 돼 있어요. 정말로 험난하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아무리 자연보호 해봐야 어차피 이 땅과 바다와 하늘은 다 불에 의해 다 타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자연보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리수거 잘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어찌됐건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되어져 있는 심판은 바뀌지 않아요. 또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막 예수님 믿어서 우리의 믿음으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 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기 때문에. 왜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의의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의도가 아무것도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상대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의 본문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게 될 텐데 그 심판들이 임하기 전에 찾아오는 침묵과 또 하나님의 교회, 고통받는 그 교회들이, 다시 말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 전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그런데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고통을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서 고통을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육신적인 생각을 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땅은 지나가요. 주님이 먼저 오시거나 우리가 먼저 이 생을 마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없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울려 퍼지게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증언자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게 되면 주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누구에게?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님을 오해한 사람에게, 말씀이 부족한 사람에게, 혹은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왜냐하면 살아야 하니까. 그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들이 있는데 그 뼈들이 이렇게 다 일어나서 살이 붓고 군대가 되는 그 과정은 뭐냐면 어떻게 뼈들이 그렇게 일어나요?
구원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뭐 인간이 뭐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뼈가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해 버리신다 이거예요. 또 오늘 아침에 나눴던 것처럼 제단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 법에 있어서 그 제단에 들어가는 그 돌에 정으로 혹은 망치로 이렇게 손질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과 저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통째로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통째로 그냥 받아주시려고 하는데 그냥 받아주시면 우리가 죽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즉사한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에게 덮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되면 이 땅에 있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알게 돼요. 이 땅에서 바르게 예수를 믿는 것이 힘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올곧게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나의 보스, 나의 사장님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말로 공명정대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압력도 있고요, 협박도 있고요, 사실은 마음고생 엄청 많이 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그런 힘든 핍박을 누가 원하겠어요? 누가?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다 평화하고 싶지.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과 제가 가야 되는 길들이 힘들고 외롭고, 그리고 누구도 안 알아봐주고 오히려 비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저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시잖아요. 주기도문 처음이 어떻게 시작해요? 처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놓고 기도하면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 그 기도의 향으로 가득 차서 그것을 던지게 되면 심판의 시작, 주님이 오시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뭘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실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교우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